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년이 된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이 가까이 오게 되자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깨우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일깨우며 구원하는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이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게 된 믿는 자들의 신실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함께 거짓 교사들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꾸 지체되는 것을 이용하여 순수한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했던 사역은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 즉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했다는 것은 성도들의 이 마음 상태가 다른 것과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풍조와 이단의 유혹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순수하지 못하였고 이단들의 말에 의해서 갈팡질팡했던 때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 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란 더욱 어려운 시기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인내합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더 이상 버티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장을 그만두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구원의 손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악한 마귀는 이와 같은 상황일 때 그 틈을 노려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 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악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훈련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한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언덕 위를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며 뒤에서 밀어주면서 그분의 집까지 들어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걸린 한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이단 종파 교주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이 액자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고 아파트마저도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고, 어르신이 실제적으로 힘들 때 이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하여 그분의 영혼마저 빼앗긴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다면 이단들의 도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 가운데에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분위기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의 말로 인하여 순수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순수했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하면 프라이드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프라이드라고 한다면 그들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학력 등 이 세상적인 부유한 것이 그들의 프라이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프라이드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프라이드라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 소금과도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에 서신을 보내고 2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개혁, 영적인 갱신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사역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와 같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질그릇과도 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때는 울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섰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낙심하게 되고,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게 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날마다 단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조롱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며 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멸망의 종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본인만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망의 길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열심을 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 잘못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듯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하늘과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현재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심으로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방주를 만든 그 끝에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노아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는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에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르며 목적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종말의 때가 속히 온다는 사실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루와 1000년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늦추시는 목적은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볼 때에 아직도 죄가 많고 회개할 게 참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할 때 참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항상 매일같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래 참고 계신다는 그 은혜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이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변질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내 마음판 가운데에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진실되고 순수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많이 때가 묻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들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더 열심히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하여 어떤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다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다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모두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바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러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불신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바울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이단들의 말에 의하여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를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진실내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사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순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년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바울교회를 목회하실 때 힘차게 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시는 OMS 사역을 통하여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선교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지구촌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통하여 치료되며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강건케 하셔서 끝까지 잘 감당하여 코로나가 종식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